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은혜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귀한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이 메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보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의 삶 현장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여 주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삼례에 가면 삼례 성결교회의 문영일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팔러 왔습니다. 선교사이면서 원장이셨던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눈을 팔러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섬기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중단되었는데 온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한쪽 눈을 팔고 한쪽 눈으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해진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문영일 집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지요?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겠습니까? 그것을 어째서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교사님은요, 이 문영일 집사님의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그 밤을, 온 밤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예수병원에서 그 교회를 다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눈은 팔지 않았고 말이지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폐역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지나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바울과 바나바의 몸부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장애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다는 거지요. 다리가 마비되어서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장애를 고칠 만한 믿음을 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는요 자신의 믿음으로 불치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은 금방 확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루스드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제우스와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가 허름한 나그네 차림으로 이 루스드라 성을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차림이니 사람들이 박대했겠지요. 거기에다가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구걸하고 있으니 누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반가워했겠습니까? 그때 한 노부부가 그들을 자신들의 허름한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음식 대접을 잘 받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 노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루스드라에 이전과 다른 풍습이 생겼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잘 대접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풍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반신 불수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요 말을 많이 하고 바나바는 가만히 조용히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우스라고 하더라.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것 보니까 헤르메스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내려오는 전통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장애인을 고쳤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관습 때문이기도 했고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루스드라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대접,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다거나 여러분 한두 마디 말로 말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성경이요, 겨우 말렸다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힘쓰고 애써서 우리들이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령께서 따로 구별하여 선택한, 그래서 세운 일꾼들이었다라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고방식이 썩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일꾼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인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일꾼의식이, 청지기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꾼은 농사꾼다워야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다워야 합니다. 농사꾼이 밭에 일하러 가면서 양복을 차려입고 간다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온갖 화장을 다 하고 파티복, 연미복을 입고 청소기를 밀고 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올바른 행실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실을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행실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